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그 메시지에서 그 은혜에 대한 그 핵심 포인트를 로마서 4장 5절이 말한 것처럼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게 핵심이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본심, 사람을 이끄시는, 사람을 다스리시는, 사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마음, 본심. 예를 들면 구약에는 모세 율법을 통해서,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딱 한 가지, 그 모든 걸 통한 아버지의 본심이 무엇일까, 그에 대해서 우리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이 좋아요. 성경 가지신 분 찾아도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이거 포인트입니다.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 행위 때문에 흔들리는, 은혜가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다. By grace. 은혜를 인하여, 은혜로. 하나님의 본심은 은혜입니다. 모세 율법을 주었지만 사실 율법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도저히 주의 뜻대로 살 수 없음을 가르치고 죄인임을 가르친 후에 하나님이 정작 보기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구원받는 것도 그렇지만 기도응답도 그렇지만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본심은 은혜로 하자,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행위를 보고 했더라면 아무도 합격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버지의 본심은 은혜다, 그 말입니다. 10절 더 볼게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은혜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어졌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 얘기죠.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처리했죠. 십자가 죽음으로 사망을 처리했죠. 부활하심으로 처리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하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은혜의 모든 기초는, 수단은,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 온전한 속죄와 부활의 생명, 예수님께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그렇게 말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사단의 흑암의 권세를 깨트려버렸죠. 벌써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범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사함이 이루어졌지요. 부활 생명으로 믿는 자에게 새 생명, 영생을 주셨지요. 또 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나타나신 아버지의 본심, 한마디로 은혜로 되어진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공부할 때 로마서 4장을 잠시 봤는데 다시 볼까요? 4장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런데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포인트가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뭐 한두 가지 아닙니다. 전부 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로마서 4장에서 말하기를 의로 여기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 뭐 수만 수천 말할 수 없는 전부 다 은혜인데, 은혜 가운데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의롭다 말은 한 서너 가지 표현할게요. 한문으로 옳을 의자, 옳게 보신다. 옳지 아니하는 우리를 옳다고 말씀하신다. 죄인인 우리를 죄 없다고 말씀하신다.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다. 이 표현이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의롭다. 이 말은 평생 죄를 지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또 죄를 지어갈 겁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로나 수고나 행위, 종교생활에 관계없이 이를 아니할지라도 믿기만 하면 의롭다 불러주신다. 이 말은 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모습 보면 아무리 봐도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나의 삶을 보면 하나님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고 말씀하실까요? 죄 없다고 말씀하실까요? 또 어렵다는 원뜻은 영어로 righteousness, 이 말은 right standing with God,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됐다. right standing, 바로 섰다, 떳떳이 섰다. 왜? 죄가 없어졌으니까. 바로 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 없다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아요? 이게 영적 생활의 출발이고 기본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근본 문제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틈이 생긴 거예요. 갈등이 생긴 거예요. 만날 수 없게 된 거예요. 영광을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처리해버리니까 믿는 자는 죄 없다, 의롭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것이 은혜로 되어졌다. 다시 말할게요. 일을 안 할지라도 아멘 되시죠?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 하신다. 행위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율법으로 된 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은혜로 되는데, 아버지의 본심 은혜로 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고찰해 보면 사도 바울 시대 바울의 복음사에게 적군이랄까, 유대인의 율법이었어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때 적은 캐톨릭이었어요. 지금 개신교회, 복음적인 교회 적이 무엇일까? 사람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행위 구원론입니다. 전부 다 은혜로 되는데, 믿음으로 되는데 믿는 건 아주 안 된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선행으로 나타내 보여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어렵게 되고 구원받는다. 말 오해하지 마세요. 선행을 하지 말란 말도 아닙니다. 열매가 필요 없단 말도 아닙니다. 바로 사는 게 가치가 없단 말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생명의 법으로 돼야 됩니다만은 우선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은 믿음의 결과지. 어렵다 하시면 받은 사람의 삶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지 그것이 조건이 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행위 구원론이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근상 같아요. 그러나 복음을 흩어버리고 좀 극단 좀 할게요.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일을 안 해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게 종교개혁의 이슈고 말틴 루터가 감동받은 핵심 구절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에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 믿음으로만 산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기에서 구원이 출발해요. 거기에서 나의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은 간단히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의인 되는 것도 믿음으로 의인돼요. 아멘 되시죠? 은혜로 그 말입니다.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오늘 메시지는 은혜에 대한 이 하나님의 본심, 예나 지금이나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꿰뚫는 메시지는 아버지의 본심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고 은혜로 열매 맺게 하시고 은혜로 행함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로 그날에 상도 받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영광의 그날도 은혜로 약속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 메시지 결론 내릴게요. 일을 안 해야 할지라도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되시죠?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